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성벽 너머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빠르게 대처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휴대폰입니다. 집을 나설 때 휴대폰이 필수죠.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불안하면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서 나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통장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보험을 확인하고 또 병원에 예약을 잡고 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검색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준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믿고 산다.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적절하게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걸 준비할수록 때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준비가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귀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장의 예루살렘 전쟁의 위기 앞에 선 그들도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수리하고 집을 헐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리고 물을 끌어와서 대비하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일을 행하신 그것을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너희가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인의 자세 3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는 현실을 마비시키는 가짜 안심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그 밤에, 배가 기울어져가는 그 밤에 그 갑판 위에 여전히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진짜 위기 앞에서 도리어 그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해서 그 위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불안감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의 모습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온 도시는 기뻐하며 지붕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났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도시는 환호했고 모두가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백성의 딸의 패망을 보며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생각과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환호했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처참하게 무너진 성읍들, 그리고 도망쳐버린 지도자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철저한 심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 주는 안도감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곧 너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질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한 낙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숫자를 살핍니다. 통장의 잔고의 숫자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 받은 그 결과의 숫자를 살핍니다. 그리고 매출, 그리고 나의 성적, 그리고 나의 일정표, 그리고 조회수, 또 상대방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핍니다. 예,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만 눈여겨보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성경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상황을 내가 중요시 여기고 숫자를 살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눈에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사람인지 내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이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자,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질문, 그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고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또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잃어버릴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그런 위기 속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진정한 문제의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통곡하고 애곡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주신 건데, 근데 그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소와 양을 잡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일이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말은 용기 있는 어떤 현실주의나 아니면 낙관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체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다. 만일 내일 심판이 온다면 오늘 다 먹고 죽자, 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올 때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회개는커녕 도리어 오늘 내가 즐기는 거 계속 즐기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왔던 자기의 불순종을 이어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원과 시간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리겠다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나의 육체의 감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5절은 환상의 골짜기에 주신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시온산 그리고 모리아산 높이 솟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우뚝 솟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를 가리켜서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골짜기는 저 너머에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였다는 얘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비전이 있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들은 골짜기에 있다. 환상도 볼 수 없고 그들은 영적인 그런 맹인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느냐 착각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러한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볼 것을 본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여 그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잔치를 벌였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파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파티는 소와 양을 잡고 술을 마시는 파티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에 취해서, 게임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SNS에 더 많은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곧 이어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울음이 진짜 그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잠깐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떠났고 잠시 숨을 쉬게 된 것을 그들은 영원한 승리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올 8월 15일은 81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복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죠. 근데 그 해방은 정말 영원한 해방인가? 정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지금 국제정세는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고, 자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경쟁하듯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광복절 이후 영원한 정말 광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비춰보면 옳은 길을 과연 걷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자유와 해방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했어. 여러분, 은혜로 얻은 광복도 우리가 이렇게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만일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얻었다면 얼마나 정말 눈꼴 사납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수르와 물러간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주 전 국토가 완전히 그냥 찬탈당했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은 많은 걸 준비했는데 그들은 활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활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할 정도로 아수르의 공격은 위협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가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센 세력이 찾아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랐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고 도리어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잔치를 벌일 때입니까? 아니면 회개할 때입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제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울라고 하십니다. 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회복이 있는 겁니다. 회개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은혜 헛되이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밀하게 준비하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은 이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고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숲을 곡간의 병기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숲을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운 그러한 화려한 무기고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기를 잘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이 무너진 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을 집을 헐어서 거기서 재료를 구해서 그 틈 있는 성벽을 메꿨습니다.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온 샘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히스기야의 터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터널을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현실적인 조치가 맞습니다. 또한 그러한 터널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공학적인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어떤 걸 계약할 때는 계약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당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저축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준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문장으로 이 모든 준비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11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신 이를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에 경영하신 이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이 한 문장, 이것이 모든 준비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이 일을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준비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그게 그들의 잘못된 결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의 틈은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도 그들은 살폈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물을 끌어와서 저수지에 물을 담는 것은 할 줄 알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것은 등산을 하려고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배낭도 준비하고 등산화도 좋은 걸로 구입하고 물과 식량도 다 준비하고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정작 나침반을 두고 온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 이 산을 오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방향을 지시할 나침반을 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물과 식량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헤매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가야만 살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침반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고서는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결코 살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인맥도 만들어야 됩니다.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결과로 끝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용해도 돈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돈 받아도 의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궁극적으로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 준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잘 준비했지만 결국 그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걸 준비해도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 여러분이 하는 일 멈추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계획 중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듣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가 내릴 때,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사람들은 뚝을 쌓습니다. 근데 그것이 넘치지 않도록 뚝을 높이 쌓고 쌓아도 계속 물이 부어지면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이 그렇게 쏟아져도 물이 빠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뚝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만 잘 빠지면, 배수구만 잘 되어 있으면 넘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단단하게 쌓는 것보다도 배수구를 뚫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뚫어지게 되면 그 위기는 잘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은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선 자리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셈나라는 인물과 엘리야김이라는 두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셈나는 왕궁의 고급 관리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대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는 백성을 돌보기보다도 자신을 위한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미래보다도 죽은 다음에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자리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죽은 다음에 자기 묘비를 잘 세우고 자기 잘 들어갈 자리, 그걸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죽은 다음에 내 이름 잘 알려지기를.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누구를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목적이 변질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뜻으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점점 자기 중심이 되면서, 이기적이 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야, 너가 잘 돼야 우리 집 가문이 빛나. 가문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희생제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의 결과가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밀리고 어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성과를 내면 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모두가 기뻐하기보다도 서로 성과를 내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경쟁심, 이것이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샘나라는 사람은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은 그 무덤에 들어갔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던져버려서 자신이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난 인생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꾸미려고 노력하는 거 헛된 것입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추어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맡긴 자리인 줄 알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지도자도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셈나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셈나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백성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열쇠는 놀라운 열쇠여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아주 신기한 열쇠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견고한 못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못, 거기에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그러한 못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든든하게 받쳐줄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아니, 원할 것입니다. 따뜻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지도자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5절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 박힌 곳 못이 사그리니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다. 엘리야김 역시도 흔들릴 것이고 그가 견고한 못으로 생각했지만 그 못이 삭아서 부러져서 거기에 걸었던 모든 것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위대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존재여도 그를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지도자도 세월이 지나면 삭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못이 세월이 지나면 삭듯이 삭아버린다는 겁니다. 곧 이건 역시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내가 모든 인생을 걸면 지금은 걸려있지만 시간 지나면 부러져서 떨어진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바. 거기에 완전히 빠졌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빠지고 물건에게 빠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오늘날 시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삭아버리고 결국은 부러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여러분 세월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변질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를 존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도자를 존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고 견고한 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든든한 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영원한 못 되신 예수님께 걸면 절대로 삭거나 부러지거나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지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못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건강, 아니면 나를 밀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것에 여러분이 인생을 건다면 언젠가 여러분 사가서 부러질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걸 담당하신, 오늘 이 엘리야김은 한 시대의 왕국을 맡았지만 예수님은 전 우주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이 흔들릴 것들을 몸소 그분이 십자가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나의 지위, 심지어 내 신앙의 열심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내게 맡겨진 청지기, 식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영원한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벽을 허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버리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하되 순서를 바꾸라. 내 성벽을 먼저 세우기보다도 먼저 성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그분 바라보면서 세운 내 성벽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성벽을 세우면 그 성벽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타이타닉호의 밴드,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밴드 소리에 여러분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있다고 여러분 그 배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배는 침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밴드 소리를 더 크게 울릴 것이 아니라 구명보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이 나를 유혹할 때 과감히 뿌리치고 우리 인생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살리실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못으로 삼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걸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